은 우리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 23절인데요. 오늘은 너무 길어서 우리 22절하고 23절 우리 주일날 우리 윤호님 원로 목사님께서 또 주신 말씀인데 이제 2탄 이어서 또 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우리 사울 조바심 2탄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도 화답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진짜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에어컨 좀 그만 좀 맑은 공기 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일날 했던 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진짜 2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많이 기억들 하실 텐데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제가 신드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가 이제 도피 심리와 고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분리시키고 또 이제 사람과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비파를 타고 막 이렇게 했던 다윗과 같이 좋은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돼서 같이 있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소유욕이 하는데 그 소유욕이라는 게 내 거, 항상 나의 모임, 내 의견, 내 직업, 내 이거 이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내 식구, 이제 요것만, 그거 외에는 딴 것이 이제 보이지 않다가 보니까 파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파벌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정말 이게 이제 교회에 이 책을 쓰신 분이 그 교회에 관한, 저번에 제가 한 번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분파가 꼭 갈리게 돼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책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책마다 학자들이 얘기한 거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마다 이제 그 강조점이 이제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분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다 보니까 분파주의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왜 학연, 지연 뭐 이런 걸로 똘똘똘똘 뭉치잖아요. 그래서 참 그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나라 참 많지요. 끼리끼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끼리끼리 문화가 이제 교회에 많이 생긴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부흥회를 가보면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는 소리들 많이 해요. 초신자들이 가서 어디 낄 수가 없다고, 끼어들 데가 없다고. 그래서 또 초신자가 뭐 한두 명일 때 이게 문제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가 차라리 많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또 그룹을 만들어버리거든요. 한꺼번에 뭐 5명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끼리 그룹이 되는데, 가끔씩 오잖아요. 1명, 2명 오면 이 사람들 어디 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너무 높다. 이게 오래된 교회일수록 이게 정말 심합니다. 뭐 강남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소망교회 이제 성도님들 많이 친한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턱이 정말 너무 높아서, 그래서 이제 그 은혜 받으시니까 이제 그 초신자나 막 이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은 본래 그 그룹을 지었던 사람들이 막 물어보는데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게 텃세죠, 텃세. 교회는 이제 오래될수록 텃세가 되게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캐나다도 가보니까 캐나디안 교회도 그렇더라고요. 캐나디안 교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여러 교회들을 이제 캐나디안 교회들을 이렇게 제가 옛날에 밴쿠버 때 이제 살 때 이렇게 접해 봤는데, 그러지 않은 교회도 있고 너무 잘 오픈돼 있고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텃세가 있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래서 사람은 캐네디언이나 뭐 미국 사람이나 다 한국 사람이나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게 오래되면 이게 세팅이 돼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새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왜 어디를 이사 가거나 학교 전학 가거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되게 힘들어요. 학교 전학 갔을 때 되게 힘들고 이사 갔을 때 그 동네에 적응하느라고 너무 힘들고 굉장히 힘들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왜 그 저기 시골에 가갖고 텃밭 읽으면서 살겠다고 가다가 그 텃세에 못 이겨갖고 다들 이게 다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런 거를 주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열등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분들이 내 거 내 편 하면서 분파주의가 생겨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들을 자꾸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판을 하고 이제 그 분파주의랑 다 이게 같이 이제 통하는 건데 비판을 하면서 어떤 사람 하나를 갖다가 왕따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협력하기를 거부하고 자신만의 의견을 그러니까 내 거 하다가 보니까 내 의견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회의를 했다고 쳐요. 그런데 다수결로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의견이 아닌 다른 사람 거가 다수결로 해서 더 많았어. 그래갖고 그걸로 의견이 이제 됐어. 그러면 이제 화나는 거죠. 내 의견을 무시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교회에서 이제 또 거기서 또 뭐 독불장군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한다는 거는 다수결로 통과됐다고 그게 다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 한 개인의 의견이 참 좋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하기로 했으면 그냥 거기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대통령 될 때 뭐 이제 보수하고 뭐 이제 저기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한 번 이쪽 됐다, 한 번 저쪽 때문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그래요.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이 됐다. 그럼 대통령은 누가 내냐고. 하나님이 내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 난리를 치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이 보시다가 또 얘 안 되겠네. 그럼 또 하나님도 뭐 어떻게 하실 거고 나 하실 거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야, 내 의견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가지고 그냥 심통이 한번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니까 그 완고하면 우상숭배하는 거랑 똑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완고하는 거가 얼마나 무서운 줄을 모르고 완고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똥꼬집이죠. 똥꼬집. 똥꼬집 쓰는 거 이제 이 세상에 법이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만의 또 특이한 법이 있어요. 외국 가면 또 미국만의 또 캐나다 가면 캐나다만의 법이 있어요. 그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로마를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것처럼 그 법이 있어요. 그냥 그 법에 순응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을 맨날 이제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막 맨날 못마땅해 하고 이것이 결국은 그 속을 파고 들어가면 열등의식에서 또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떨 때는요 이렇게 맨날 뭐 불평불만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참 그럴싸해요. 그럴싸해가지고 막 이래. 내가 당연히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저런 것도 생각할 줄 아네. 똑똑하다. 그거 똑똑하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겨요. 그게 똑똑한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냥 항상 뭐만 있으면 불평을 하고 뭐만 있으면 이러고 그냥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제가 뜯어고친다는 말은 뜯으려면 어떻게 돼? 뜯으려면 어떻게 돼? 살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돼요. 근데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아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열등의식 생겼나 하고 심리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어렸을 때 것까지 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아픈 거를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어디다 그래서 저기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아픈 사람인지도 몰라요. 어디다가 집어넣어서 자기가 잃어버렸어.
그래서 아픈지도 몰라. 근데 가끔씩 이렇게 발작적으로 뭐가 나와요. 가끔씩.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 구석재기 속에 있는 거, 그거 어디에 있는 거. 근데 이게요, 자라면서 내가 생각이 들었을 때 자라면서 생긴 트라우마도 많고 하지만 거의다가 5살 이전에 생긴 거라서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기억 못할 수도 참으로 많아요. 그렇지만 부모님이 우리를 키울 때 5살까지 키우던 방식대로 계속 그렇게 키웠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욕 많이 하고 하는 부모나 아예 그냥 방임했어. 그냥 잔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침에 만났으면 잘 잤니? 그래? 이런 게 있어요. 차라리 잔소리를 하면 관심이나 있다는 건데 그냥 무슨 외계인 보듯이 아무런 뭐가 없어. 물론 옛날에 이제 그래 우리 부모님들은 너무 바쁘죠. 그냥 새벽부터 나가서 일했잖아요. 밤중까지 일했잖아요. 그럼 엄마들도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무슨 애들하고 눈을 맞추고 뭐하고 얘기하고 이럴 여가가 분명히 없긴 했어요. 없기는 했지만 그런 가운데도 아이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했던 부모들이 또 있어요. 또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 바쁜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대고 내 아이하고 눈 하나 마주치지 못한다면 저는 그런 분들한테 돈을 왜 벌어요? 저 그렇게 얘기해요. 바빠서 돈 버느라 바빠서 애하고 제가 그래요. 하루에 5분만 애하고 얘기를 해달라. 눈 마주치고 5분만 얘기해달라. 숙제했니? 뭐 했니? 이 잔소리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얘기로 착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그 소리 싹 빼고 오늘 너 기분이 어땠니? 오늘 뭐 했니? 그러면서 그 시간은 어땠니?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요. 애들 시간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핸드폰에다 애들 시간표는 오늘 국사를 배웠는지 오늘 수학을 배웠는지 이게 나오잖아요. 그럼 아이고 국사 시간이 있던데 오늘은 무슨 옛날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배웠니? 아이고 아빠가 좀 한번 듣고 싶다. 그러면요 항상 저는 그거를 했는데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준비를 해갖고 와요. 엄마한테 엄마가 요거 물어볼 것 같아.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말을 해야지. 그래서 학교에서 준비해갖고 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되겠어? 엄마한테 말해야 되니까 열심히 듣겠죠.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집에 와서 학교에서 배운 거를 칠판에다 놓고 막 엄마한테 설명한대요. 그런 애들이 다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5분만 해달라고 하는데 그 5분을 다 정말 그 5분이 뭐가 그렇게 시간이 안 될까? 5분이 되지 않아? 5분은 할 수 있잖아? 그럼 왜 그걸 못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 애하고 따뜻하게 눈 맞추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애들이 쑥스러워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는요 그 시간 너무 좋아하거든요. 눈 맞춤이 중요해. 근데 그 눈 맞춤이 이 새끼가 이게 아니고 따뜻한 눈. 아이고 이뻐 죽겠네. 아이고 이 숙제를 했나 또 뭐를 했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이. 근데 요게 옛날 분들도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하고 진정성 있는 눈 맞춤 이거를 못한 거는요 이거는 방치예요. 방치한 거. 그래 우리 부모님은 잔소리 안 했어요. 막 그리고 좋아해요. 이건 방치한 거. 방치도 학대. 그래서 이 아이의 머릿속에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근데 이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어. 자기가 다 알아서 어떻게 해서 자기가 다 터득을 했어. 그러면 이 세상이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터득한 거 외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 그리고 이것이 학문적으로 뭐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어른한테 배운 것도 아니니까 항상 늘 마음속에 이게 맞나? 이게 맞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이게 남들이 볼 때 이게 맞을까 하는 그 불안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불안과 함께 열등의식 계속 자라고 어렸을 때 이미 그런 상태로 그러면 5살 이후에도 그렇게 방치를 했다 그러면 어렸을 때도 방치했을 가능성이 크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세상을 못 믿어요. 그래서 세상을 믿을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집이 세지는 거야. 내가 경험한 거 외에는 다 아니야. 내가 경험한 것만 맞아.
근데 내 경험이라는 그게 너무 그 뭐랄까 서투른 경험이었잖아요. 이 세상에 처음 나와서 처음 닥치는 것들을 내가 경험을 막 쓰러지고 막 엎어지고 막 헤매고 막 이러면서 내가 인간들은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 내가 아주 독해져야지 난 살 수가 있어. 나는 말이야 내가 무장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그 이제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십 년 전에 자기가 터득한 걸 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다 적용하려고 그러면 안 맞을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고해지는 거예요. 고집투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되다가 보니까 남의 조언이나 의견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사울왕도 완고해져가지고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월권까지 합니다.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사무엘이 당신 지금 이렇게 해서 왕이 못되게 하신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벌써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항상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비판하는 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바심과 서두름이 있어요. 왜냐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는 건 맞아? 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불안하면서도 남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방법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급하게 처리해버려요. 자, 이렇게 한 것은 항상 실수하기가 쉽죠. 자, 우리가 가끔가다 성질 정말 급한 사람들 나오죠. 지금 해. 그럼 지금 당장 해. 이거 안 되면 뭐가 큰일 날 것처럼 그게 조바심이잖아요. 서두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그 급하다고 하는 것이 조바심 때문에 그 서둘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윗을 쫓아다닐 때도 요나단이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견을 다 무시해버렸죠. 그리고 항상 쫓아다니면서 서두르면서 조바심 나가지고 진짜 어떻게 뭐 할 줄 모르는 그런 행동을 이 왕인데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바심을 자꾸 갖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불신이에요. 사울 신드롬은 남들에 대한 불신감을 우리에게 심어줘요. 우리는 남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만 많은 경우 이러한 불신은 우리가 남을 믿지 못한 데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못 믿어요. 그래서 애가 뭐만 실수만 하면 뭐라는지 내 글을 짜랐어. 내가 네 뱃속에다 들어갔다 놨어. 내가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지. 그냥 애 실수하는 걸 막 요때다 하고 막 그냥 뭐 네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얘는요 진짜 절망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게 평생 가요. 그래 무슨 일만 생기면 내가 본래 그래 나 그런 인간이야 뭘 하겠어 나 같은 인간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애 보고 공부 잘하고 하는 그 엄마 아버지가 웃기는 게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런 말 하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해요. 왜냐 이게 자신을 못 믿어서 자식을 못 믿는 거래요. 심리학자들의 말.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자신을 못 믿는 거래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불신을 또 딴 사람한테 심어요. 자기 혼자 그러지를 않고 딴 사람한테 또 다 심어요. 사울의 불행은 다윗을 믿지 못하는 데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김동길 박사님하고 이제 이게 얘기를 옛날에 참 많이 와서 밥 먹어 이러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해 주시고 이제 우리 애들도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이사야가 얘가요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큰일이에요. 그랬더니 하하하 웃으시면서 그 누가 속이는 줄 알면서도 속아줄 줄도 알아야 돼. 네 생명에 지장이 되거나 너 물질에 큰 손해보는 거 아니면 누가 속일 때 그냥 슬쩍 속아줘. 그런 여유가 있어야 돼. 그 사람이 뭐 거짓말한 거 그랬다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되냐? 그냥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구나 그냥 알면 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또 뭐 핑계 대는 거 변명하는 게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때 오죽하면 그렇게 핑계 대고 변명하겠냐. 그냥 내비둬. 그거 가지고 내가 거짓말하지. 너 하지.
그냥 네 속에서 알고만 있으면 돼.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지. 거기서 그거 따지면 그 사람 수준 낮아서 핑계대고 변명하는데 그거 따지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사야 착한 거 좋아. 괜찮아. 그렇지만 속아 넘어가지는 말고 그냥 속아줘.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도 인생에서 그런 거 많았지. 괜찮아. 그 사람들 덜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직 덜 됐대. 다 완전히 자라지를 않았대. 덜 자랐대. 그래서 덜 자라서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서 나보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볼 때 이사야는 아주 지혜로워서 잘 할 것 같다고. 그런데 진짜 그래서 근데 얘가 책은 진짜 많이 읽어요. 그랬더니 무슨 책? 그래서 역사책이거든요. 그 김동일 박사님이 역사 정치 하셨거든요. 너무 좋아하시면서 역사를 많이 하면 안 속아. 그러면서 역사를 많이 하면 사람이 여유가 생겨.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매사 의심하고 따지고 막 이런다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구차한 변명하고 그럴 때 그래요. 그래요. 그거는 그냥 일부러 속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 민망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로 인해서 나를 떠나갈, 내가 따지면 나를 떠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내 속에서는 거짓말하고는 있네. 자, 이걸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하지는 말라는 거죠. 근데 우리 자신이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난 맨날 의심하고 판단하고 뭐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하고 그냥 걸고 넘어지고 아이고 이런 사람 참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시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연약함을 탁 하고 그냥 탁 하고 잡아요. 그래서 하여튼 엄마들이 아빠들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뭐 하나 잘못하면 네가 그러면 그렇지 하는 것처럼 상대방이 뭐 하나 이렇게 조금 실수하면 그냥 그거 탁 잡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뭐 조져놔야 돼.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그러면 안 돼요. 넓게 그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 사람이 지금 변명하고 핑계대고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거를 회복을 시키고 이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래 대부분이 인정을 해주면은 회복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사람이 뭘 쬐끄만 거라도 아이들이 쬐끄만 거라도 잘하잖아요.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놨다든지 아니면 가방을 맨날 팽개치던 애가 오늘은 지방에 갖다 놨어. 그럼 그거를 고를 때 탁 잡았고 가방을 방에서 갖다 놨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네. 자 이렇게 해서 칭찬을 자꾸 반복하다가 보면 그 아이가 엄마가 기뻐하니까 가방을 여기다 놔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가방 갖다 놔! 이거보다도 가방 어쩌다가 한번 갖다 놓은 걸 칭찬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도 맨날 좋은 행동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평생 저 성도의 장점을 보게 해주세요. 장점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신변에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재주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너 이런 재주 있는 것 같아. 너 이거 한번 해봐. 이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왜냐면 그 사람 장점을 발견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하기 좋아했어요. 그 이순자 여사를 그렇게 미워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장점을 안 보고 너는 왜 단점만 보냐. 사람이 다 장점이 있기만 합니다. 아무리 네가 봐도 별볼 일 없는 사람도 다 장점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 장점을 보라고. 그렇게 저를 한번 야단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람만 만나면 하나님 이 사람 장점 뭐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니까 장점이 그렇게 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람과 교제를 하고 크리스찬답게 행동하려면 사람 볼 때마다 장점 보게 해주세요. 장점 보게 해주세요. 응?
근데 저는 여러분들의 장점이 다 보여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오면 이상하게 모든 말을 다 털어놓게 된다고 뭐를 다 한다고 자꾸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제가 그 사람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그거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변명하고 뭐 핑계대고 뭐 그런데 그거 이제 이게 알아지죠 마음속에. 그러면 그거 다 이루지는 않고 그렇구나 네가 아직 덜 됐지 아직 더 잘하고 있는 중이지 그래 내가 넘어가 줄게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의 종이 하는 일이라고 저한테 특별히 하나님이 그 힐링이라는 거를 저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 힐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많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힐링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게 하는 게 아마 저의 사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남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러고 뭐 분파 막 하고 막 내 편하고 내 편 만들고 교회에서도 내 편 만들려고 난리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감사를 못해요. 자 우리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정말로 우리는 잘할 수 있어야 돼. 자 미국에 가보면은 땡큐라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들어요. 그냥 뭐만 조금만 하면 땡큐 땡큐 다 땡큐 땡큐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도 진짜 잘해요. I love you가 뭐예요? 나 너 사랑해. 근데요 그 일본 사람들은요 일평생 자기 와이프한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을 일평생 안 하고 사는 남자도 많대요. 일본은요 되게 조금 아직도요 남자가 부엌에 안 들어. 일본은 그런 데는 참 뒤졌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다 완전 거꾸로지죠. 요즘엔 여자가 부엌에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근데 하여튼간에 그 이제 미국 사람들 보면 근데 그 사람들 다 미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아니 영국에서 오고 뭐 프랑스에서 오고 뭐 독일에서 오고 다 이랬잖아요. 다 기독교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청교도였죠. 캐톨릭 천주교한테 핍박을 받으니까 이제 레이플러라는 배를 타고서 이제 도망 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로부터 미국이 세워졌는데 그 사람들이 왜 I love you를 잘하고 왜 thank you를 잘하느냐? 기독교적인 사상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늘 thank you 뭐든지 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하다 보니까 그냥 미국 문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해요 자매님 사랑해요 이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하다가 보니까 그냥 전부 다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또 아무데나 I love you를 또 이렇게 또 남발하기도 하지만 그냥 입에서 그냥 전화만 하면 무조건 I love you 하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적인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 사람한테 항상 감사하자. 그게 뭐냐? 자 우리 예대교회 다 같이 있으니까 감사. 아멘. 응?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 이거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 아니면 이렇게 안 돼요. 자 우리 같이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너무 정말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행복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옛날에는 꼭 이렇게 스캔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 정말 못된 짓이거든요. 그왜 사람을 이렇게 싹 스캔인데 그러고서 칭찬을 하면 괜찮아요. 근데 스캔을 하고서는 이러면서 아주 그냥 누가 뭐 하여튼 이쁜 꼴을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어떨 때 이제 제가 이게 사람이 그 순간에 마음에 하는 게 저한테 이렇게 단어로 딱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요. 그건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제 주변에도 오시지 않으라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일어났었는데 그게 딱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이제 아침 예배 드리기 전인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성도님들 뭐 하나 그러고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누가 나 오늘 이겼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가 뭐지? 왜 뭐가 이겼다 그러지? 그런데
그분이 되게 그 예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그날 아마 그러니까 저보다 자기가 더 이뻤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예쁘다고 하는 말에 반응 잘 못해요. 제가 그 우리 엄마랑 이렇게 시장을 나가면 막 어렸을 때 사람들이 뭐 애기니까 더 이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애기 보면 다 이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쁘다고 막 이렇게 시장을 나가서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그래도 엄마가 더 이쁘죠? 이제 어렸을 때인데 그래도 이 엄마가 더 이쁘죠? 그러면 또 사람들이 아이고 엄마도 이쁘고 그런데 또 어떤 주책 같은 또 저 그 아줌마들은 아이고 딸이 훨씬 이쁘구만 막 이렇게 주책까지 그렇게 해요. 이제 그래서 엄마랑 그 시장 가는 걸 내가 어느 날부터 안 가게 됐어요. 그런데 또 친척들이 오거나 누가 이제 우리 집에 손님이 항상 많이 왔는데 그 오면은 이제 또 이제 저보고 막 그러고 이제 그게 이제 친척들 사이에 제가 제일 먼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쁠 거 아니에요. 애기니까 뭐 이러고 그래서 그런 소리 하면 그때마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신경질 부리는 걸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엄마가 저를 21살에 나서 그런가 봐요. 너무 어렸을 때 엄마도 꽃 피울 나이인데 그래서 너무 제가 힘들어서 누가 저보고 예쁘다 그러면 잠깐 얼어요. 제가 이렇게 딱 이렇게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해요. 어머 고마워요. 어머 진짜요?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어느 날부터 지어먹고 했는데 그거 내가 어느 날부터 했냐면요. 김동길 박사님이 이제 댁에 갔어요. 그때 그날은 뭐 여러 사람이 오는 날이었어요. 생신이었구나. 그런데 이제 박사님이 윤 목사 이리 와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김동길 박사 여기 앉고 저 여기 앉고 이제 여기도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여러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여자분인데 막 정말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씩씩한 여자라 그럴까 그런 분이 탁 들어오면서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사람도 안 보고 있었고 나는 이렇게 약간 숙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머 이 사람은 누군데 무슨 외국의 영화 배우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을 닮았네. 그래서 막 그래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게 눈만 이렇게 고정하고 낯설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나를 툭 치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랬더니 아니 내가 칭찬하는데 왜 대답을 안 해? 이러는 거예요. 와 그때 나는 심장이 아주 어떻게 다 터지는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뭐라고 이게 나보고 하신 말이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다시 되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 배우 닮았다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그러고서 나 뭐라고 그랬는지 그러다가 어머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나 이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나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는지 몰라. 너무 당황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자 기자였다는 거예요. 기자 출신인 거예요. 그게 센 거예요. 난 무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내가 집에 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정말 칭찬을 해준 건데 나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게 그렇게 무서웠을까? 그리고 나는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다. 그 생각을 나는 왜 했을까라는 걸 심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그럴 때마다 나한테 힘들게 했던 게 이렇게 오버랩던 게 생각이 나면서 그래서 내가 이게 대답도 못하고 막 긴장하고 막 심장이 어떻게 뚝 떨어진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고 그래서 누가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그러면 어머 감사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은 그걸 진정성 없게 들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막 여기서 진짜 좋아하고 어머 나 이쁘네요. 이게 아니고 약간 긴장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고마워요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님 이쁘다는데 왜 반응을 저거밖에 안 하지?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아직도 저한테 조금 그게 있어요. 근데 이제 저 혼자 있을 때 그러면은 제가 좀 편하게 해요. 근데 사람들이 있는 데서 그러면 제가 아직도 긴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어렸을 때 거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뭐 감사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저가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고 스캔해갖고 참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 다 감사하고 그냥 우리 모두 다가 만나기만 하면 아이고 예뻐요 얘기하고 아이고 같이 있어서 감사해요 하고 제발 단점 좀 보는 눈 좀 싹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자, 4월 신드롬과 같은 증상이 보인다면
이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누구를 물리치신대요? 교만한 자. 자, 이 열등의식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해요. 자, 우리는요, 학벌이 좋고 돈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교만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학벌을 가지지 못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겸손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돈 많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고, 학벌 많은 사람도 겸손한 사람 많고, 그런데 학벌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교만한 사람 진짜 많아요. 제가 그 탄광촌 같은데 부흥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좀 젊은 집사인데 하여튼 얼마나 내가 이렇게 딱 봐도 교만 이렇게 써 있어.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교만한가?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여기는요 고등학교 나온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근데 저 사람 하나만 전문대학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교만해요.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남을 무시하는 거. 그게 교만이에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면은요 가장 약자를 먼저 찾아내요. 돌봐주려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좀 괜찮아를 느끼기 위해서 약자를 찾아내요. 그러다가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괴롭혀요.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는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약자를 찾으세요. 그 사람한테 다가가고 그 사람을 잘 힘이 돼주기 위해서 약자를 한테 다가가세요. 근데 그래도 쟤보다 내가 낫네 이딴 거 느끼려고 약자를 찾는 거는 아주 못돼 취급여 먹은 거예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약자를 찾으실 때 도와주려고 찾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라. 여기서 마귀 대적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 뭐예요? 네가 교만한 건 뭐야? 너 마귀한테 넘어간 거야. 너 은혜 받고 싶지? 그럼 겸손해. 낮아져.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계신 그분이거든요. 내가 볼 때 허점투손이야. 아직 덜 됐어. 그래도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하. 나는 제대로 돼서 하나님 다 사랑하나? 나도 덜 됐어. 지금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가 완성되는 건 천국 가야 완성돼요. 근데 완성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도 나도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찌까 무슨 보이지도 않는 차이를 내가 쟤보다 낫고 어쩌고 있다고 짓을 하는 거는 이거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거다. 이건 마귀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까 너 은혜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 보세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절대 안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겸손은 자기 유능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위선입니다. 자기 유능을 부인한다는 거는 그냥 위선이에요.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무능을 시인하는 거야. 나 무능해. 또 시인해야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이런 약점이 있어요. 나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참 신장모님이 제가 참 그 수요일날 하시는 거에 내가 참 존경스러운 게 제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제가 믿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걱정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되지 못하고 이렇게 참 하시는 그런 거를 저는 장로님들, 그래도 남자가 그렇게 하기 어렵거든요. 이거요, 남자는 여자하고 달라요. 왜 동물도 남자가 이쁘잖아요. 수컷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도요, 잘난 맛에 사는 게 남자예요. 그래, 거울 보면요, 여자들은 어디를 성형수술할까 이것만 본대요. 근데 남자들은 자기 잘난 데만 본대요. 이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그것도 장로님이신데 그리고 또 목사님의 남편이신데 부족한 거를 얘기하신다는 거는
겸손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맨날 출연료 받으셔야 된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의 거리로 쓰시잖아요. 웬만한 남자 같았으면 당신은 말이야 나를 죽이려고 나 망신을 시키고 말이야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런 게 마땅합니다. 이건 남자로서 마땅한데 내가 가끔 장로님 이렇게 얼굴을 봐요. 목사님이 막 장로님이 이랬다고 옛날에 막 이제 이러시면 이게 혹시 장로님이 이러는데 씩 웃으시면서 그냥 그러시고 계셔요. 그래서 참 장로님 참 겸손하시다 제가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나 무능을 시인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무능했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요 발전이 뭐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예, 제가 이제 어저께 또 체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이제 임집사랑 얘기를 하는데 왜 또 목사님 체하셨어요? 그래서 뭐 그냥 모르겠어. 나 여기 여름 타나 봐 이러다가 아니 어저께 뭐 무슨 전화가 왔는데 이리저리 해서 그랬다. 그래서 내가 있잖아 그거를 안 한다 그랬어. 그러면서 그랬더니 모레 이제 임집사가 목사님 그것 때문에 체했네요. 그래서 아니 나 괜찮았는데 그 말 듣고도 나 괜찮았어. 이제 나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체해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체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는 거.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 않아. 나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더니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자신이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 합리화를 시키지 말고 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나 이렇게 부족하구나. 또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이 집사님 좀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이건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이 얘기해 주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또 얘기 못 해요. 제가 누구를 지적해 줄 때는 그 사람 믿으니까 해줘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저는 절대로 뭔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해 주는 적이 없어요.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내가 그랬네요. 제가 우리 정 집사님을 지난주에 만났었어요. 그런데 제가 정 집사님 내가 하나 부탁할 거 있어. 이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거 좀 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거 좀 하지 말자 그랬더니 저는 정 집사님 솔직히 화낼 줄 알았어요. 근데 정 집사님이 제가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제가 그거 조심해야 되겠네요. 딱 그랬어요. 그때 내가 얼마나 정집사가 이쁜지 그냥 내가 우리 정집사 우리 정집사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 지적해 줬는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할게요. 제가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어요. 라고 할 때 얼마나 이뻤는지. 여러분 그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건 실수했다고 얘기하면 그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김성글 박사님 정말 지혜가 대단하시고 정말 그 권위도 말도 못하고 그 박식함이란 일도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가서 그 생신 때 돕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박사님 뭔가 실수를 하셨대요. 그래서 실수를 하셔갖고 뭐가 이게 다 틀어졌대요. 그런데 우리들 많은 데서 이제 이렇게 우리 가서 도와드리는 분들을 이렇게 따로 나중에 이렇게 모아요. 그러면서 이제 먹으라고 하시고 막 좋은 얘기고 하시고 하는데 내가 말이야 그거를 실수를 했어. 그래가지고 말이야 오늘 그게 어떻게 됐잖아. 막 이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자네들한테 말이야 내가 오늘 좀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 막 이러시면서 그렇게 그 본인이 실수한 거를 그냥 그렇게 호탕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내 자네들한테 미안해 내가 말이야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이거 늙어갖고 말이야 막 이러시면서 그런데 너무 멋진 거야.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 물론 이제 그렇게 정말 머리가 기가 막히시게 좋으신 분이잖아요. 천재잖아요. 근데 저런 분도 저런 실수를 안 하고 난 믿어지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렇게 실수를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서 호탕하게 웃으시면서 뭐 먹고 싶냐?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정말 멋지다. 난 세상에서 제일 멋진 남자가 김동길 박사님인 것 같아. 진짜 멋지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 무능, 나의 실수를 그냥 인정하는 거.
정말 멋졌어요. 정말 저는 평생 그 상태를 잊지를 못해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사야한테 그랬어요. 너도 김동길 박사님처럼 그렇게 멋진 남자 돼야 된다. 쪼잔하게 말이야. 여보, 당신 왜 이랬어? 그러면 뭐 내가 그랬어? 이거 쪼잔, 이게 쫌생이야, 쫌생이.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어. 그랬는데 지난번에 이제 나 밥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집을 또 어떻게 얻었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야, 결혼식이 너무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너무너무 잘했더라. 막 이러니까 이제 우리 며느리가 아이고 오빠가 뭘 어떻게 했고 오빠가 뭘 어떻게 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야가 근데 내가 한다고 그러다가 나 그거 실수했잖아. 그래서 너가 가가지고 그거 다 가서 다시 하느라고 너 힘들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실수를 했잖아. 그래서 나 그때 되게 미안했어. 미안해. 그래서 또 얘기하니까 아이고 오빠 괜찮아. 오빠가 일본에서 그걸 뭐 어떻게 알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막 이러는데 아이고 며느리도 이쁘고 그렇게 대답해주는 며느리도 이쁘고 우리 아들도 그렇게 김동길 박사님처럼 내가 실수했어 그러면서 고생했지 막 아이고 아들 이뻐 죽겠더라고. 여러분 그게 멋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실수했어 할 때 그거 봐 당신은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당신 그렇게 인정해야 하니까 정말 멋지다. 인정하세요. 내가 실수한 거, 내가 무능했던 거, 여러분 다 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그 배움이요 어떨 때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배우잖아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그냥 막 옛날에는 이제 막 가난하신 분들이 좌판 놓고 뭐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인데 시장에서 좌판 깔고 장사하시는 할머니한테도 너는 배울 게 있어. 그렇게 저한테 가르쳐 주셨었어요. 모든 사람한테 배울 게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들하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배워요. 뭐 세상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해서 배워요. 저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이래서 이렇겠구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시야도 넓어지고 폭도 넓어지고 포용도 잘하게 되고 공감을 잘하게 되고 그런 거는 공감은요 후천적으로 많이 발달시킬 수 있대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지어먹고 공감하려고 하는 데서부터 발전이 돼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타고난 사람이래요. 공감하는데 타고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예민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아플지,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힘들지 그걸 느끼기 때문에 공감하는 건데 그거를 타고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렇게 예민한 사람은 본인이 되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도 공감 능력을 높일 수 있는데 그거는 일부러 공감하려고 애를 쓰면은 그게 늘어난대요. 그래서 이 앞으로의 목회는 이제 송전사 잘 들어야 돼. 앞으로의 목회는 성도님들을 공감을 잘해주는 목회가 그러면서 치유를 해주는 목회가 저는 참된 목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예쁜 교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 마음이 예쁜 교회. 그럼 마음이 예쁜 그건 뭐야? 상처투순이 마음이 이쁘겠어요? 아니죠. 그게 치유받아야 예뻐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치유해주는 교회가 되라. 이제 그렇게 해서 예쁜 교회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내 무능을 시인하지 않고 변명하고 뭐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거를 내 체면을 지킬까? 내 위치를 지킬까? 하다가 보니까 변명하게 되고 지금 선지자 앞에 이거 양들이랑 이거 짐승들 다 죽이라는데 왜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당신의 뭐 하나님께 뭐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고 뭐 백성들이 뭐 흩어질까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야? 다 변명이죠, 그죠? 다 변명이죠. 이거 핑계죠. 그 뭐야? 사울이 지금 선지자 앞에서도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그리고 시인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랬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시고 아이들 앞에도 내가 실수했을 때 뭘 아빠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게 아니라 나 실수했네.
나 안 하기로 해놓고 내가 했네? 실수했어. 내가 미안해. 이게 얼마나 멋지지. 진짜 멋진 거예요. 남자들이 그런다는 건 정말 더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권위가 쓰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로 윽박 지르면 권위가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도 그랬던 거예요. 사울이 왜 안 됐느냐? 다윗은 이제 선지자가 와서 했을 때 막 회개하고 막 금식하고 난리가 났죠. 네. 근데 이게 다른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회개 끝까지 안 하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남을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 남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대요. 자, 이 사울은 지금 백성을 의식했잖아요. 백성들이 흩어지고 백성한테 인기가 떨어질까봐.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울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사람이었을 거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온통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선지자 앞에서 내가 선지자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지 않고 이런 거 갖고 온 거 잘못했습니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과연 나를 따를 것인가? 그러면 저 사무엘 선지자를 왕으로 받드는 거 아니야? 막 이 온갖 생각에 못하는 거예요. 인정 못하는 거예요. 내 위치가 흔들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가를 봐야 돼. 나 지금 백성들 앞에 체면 구기게 생겼네. 가져오지 말라는 거 왜 다 살려서 갖고 왔느냐고 막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호통치는데, 이거 뭐 왕인데 내가 체면이 이게 말이 아니고 저 백성들 앞에 이게 뭐야. 지까지 선지자면 선지자였지 막 하면서, 이거 남 생각하는 거잖아요. 남이 나를 보면 내가 이제 구겼다 이거잖아요. 끝났다 이게 아닌 거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똑바로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 당신 왜 이렇게 합니까? 얘기해주고 있는데 그거 안 듣는 거예요. 이래서 열등의식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 왜? 당장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되는 게 더 중요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뭐 애들한테 이제 와이프가 당신 왜 그렇게 해? 그럼 체면 구겼잖아요. 아빠 체면 구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벗어나야 되니까 소리를 왜 지르면서 말이야. 내 말을 무시해! 막 이러면서 그게 더 무시당하는 건지 모르고 그거 하시면 안 돼. 곧장 하나님이 나 여기서 지금 내가 소리를 지르는 게 맞다고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럴 때? 아빠 체면 구겼다고 우리 마누라한테 벼락을 내리실까? 아니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안 한다고 한 거를 했으니까 내가 그랬네. 아차. 미안해. 이렇게 하면 so cool이에요.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을 방지하려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한다는 건 감정적인 두려움이나 하나님에 대한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또 시편 25편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경외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돼? 악을 미워하라. 그런데 우리는 악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어요. 강도질, 도둑질, 무슨 사기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는 거. 정말 너무 이 사람 하는 행동이 너무 웃겨. 말도 안 돼. 그래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아직도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 수요일날 한 것처럼
하나님 저 혀를 좀 잘라주십시오. 뭐 이 마음 생기죠 우리. 혀를 잘라주세요. 뭐 시편에 나오잖아요. 뭐 수월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이게요 시편이 훌륭한 게 그냥 그 솔직한 거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지만 그 속에 그런 소리 다 할 거예요. 우리도 다 하잖아요 똑같이. 그렇지만 마지막에 보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그 기도의 끝은 항상 그렇게 결론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막 그 자기 안에 있는 제 나중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건데 속에 악 때문에 막 그냥 몸부림을 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라고 뭐 무슨 운전하겠어요? 우리 속에서는 진짜 막 혀를 잘라주세요. 뭐 수호를 넣어주세요. 다 나와요. 다 나오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고 하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피난처가 꼭 필요해요. 꼭 어떤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방팔방 다 막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날 보면 어디 틈새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고기를 싹 여는 거를 참 많이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난처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제공해 주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는 자에게. 고든 캐디 교수는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도록 왕을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줬었는데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준 게 하나도 그 사람한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자, 이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 충만했다고요. 막 예언도 하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0장 11절을 보니까 사울은 기브에서 만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도 했고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에 놀라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물었을 정도로 그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의 성품과 모든 것이 바뀌지를 않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계속 그거를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 받은 은혜 뺏기는 건요 한순간에 다 바뀌어요. 뭐 많이 받았으니까 뭐 마귀가 천천히 뺏어도 야금야금 뭐 뺏어갈 줄 알아요? 한 방에 딱 무너뜨려요. 한 방이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걸려드는 게 되게 쉬운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뭐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위치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금방 넘어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내가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자존심만 세고 자존감은 낮은지 그럼 그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내가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너무 좋아해. 아니면 나한테는 어떤 성욕이 너무 강해. 아니면 또 뭐 어떤 내가 그런 사람만의 단점들이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글로 쑥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성령이 임해서 그렇게 크게 임했었는데 그걸 지키지 못하.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매일 받는 거예요. 왕년에 받은 거 필요 없고 어저께 받은 거 필요 없고 매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이 세상이라는 건 이웃 사람 뭐 이렇게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겸손하게 해 주시옵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 보게 해 주시고 내 위치가 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려고 한다고 올라가시지도 않고 내가 내려간다고 하고 뭐 내려가지도 않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 위치가 너한테 그게 지금 맞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서 악을 멀리 하려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악을 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 없어요. 성령에 매일매일 의지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든지 간에 그가 그 다음에 영적으로 타락한 것을 보면 이 캐디 교수는 그것은 진정한 거듭남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캐디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맛보았지만 그 사람이 그 성령 충만을 받는 중에도 거듭나지 않았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거. 응?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함인데 결국은 뭐냐? 행하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아무리 많이 있으면 뭐예요?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신장모님처럼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또 어머 신장모님 뭐참 저기 신분이 뭐 멀쩡하게 생기시고 참 괜찮으신 분이잖는데 속에 그런 게 있었네. 별 볼 일 없었네. 이거는 악마예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 유치한 사람. 응?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한데 무식한 사람. 자기가 무능한 거를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을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눔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남의 약점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에서 이제 그 제자 훈련 같은 걸 하면서 이런 거를 했다가 상처받은 사람 많아요. 저한테 상담한 어떤 분은 이제 아들이 속을 새겨갖고 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속색인 얘기를 이제 다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손가락질이 돌아오신 그 아들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다 퍼져갖고 이 아들을 막 손가락질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심지어는 부목사님까지 이제 나눔했던 그 담당했던 부목사님까지 그 아들을 뭐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근데 조금 심각한 죄를 짓기는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랬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나눈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그 아들을 보듯이 그렇게 하면서 막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외롭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교회에서 되게 큰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갖고도 그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서 저한테 기도받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맹점이 거기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그분 막 흥분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 싫다. 이제 그렇게 그런 거를 제가 이제 봤었습니다. 그래서 신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실 때 어머 저 양반 별 볼 일 없네가 아니라 대단하시다. 저렇게 약함을 얘기하실 수 있는 남자분이란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보고 뭘 또 뭐 나중에 목사님 저 장로님 신장모님하고 뭐가 틀어질 수도 있지 인간이. 그랬을 때 아니 신장모 당신 그랬잖아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상대방을 그들의 약함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그런 거 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게 된다면 열등의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다 이렇게 벗어나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든 열등에서 벗어나게 다 오늘 이렇게 딱딱 생각났던 것들 있을 거예요. 이거 다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